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고, 옷은 찢지 마세요. 옷은 찢지 마시는데 옷을 찢었다는 얘기 뭐죠? 성경의 표현에 굉장히 슬펐다는 표시입니다. 슬펐다는 표시.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고, 이것도 집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머리털을 미는 것도 굉장히 지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펐다. 왜요? 지금 욥의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이 다 죽었어. 어떻게 10명이 다 죽지? 지금 생일 잔치를 하고 거기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는 한순간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교회 안 오죠. 잘 안 올라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이가 하나 죽으면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집에 감기 걸리면 교회를 잘 안 올라잖아요. 애 병 날까 봐. 그럼 아이가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와야 되죠. 오늘 발표 안 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빨리 아멘 해야지. 빨리 진도가 나서 끝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죽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들 7, 딸 3 다 죽었어.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말은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골이 있죠. 점쟁이 단골이 있어요. 왜 갈까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하니까 가지. 자기한테 불길한 얘기를 하면 딱 끊어버려요, 그날로. 그게 뭐예요? 자기 선택에 돌아다니는, 선택해서.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예요. 예? 점쟁이는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쁜 얘기 해주는데 거기 뭐하러 가냐, 안 가지. 그리고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는 다신이거든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한다고요. 그것도 뭔가 하면 그냥 철 따라 맛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섬기는 거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욥은 자기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입맛 따라서 그냥 내가 이 소리 듣고 싶으면 일로 가고, 또 이게 좀 안 맞으면 또 저거 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한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에 자기 자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항복해서 하나님께 내놓는 거, 그런 예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자기가 태어날 때 옷 입고 나온 사람 없죠. 태어날 때 옷 입고 있었으면은 태중에서 죽었겠지. 그러니까는 나올 때는 다 알몸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거를 과분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자식이 10명이 있었고 굉장히 재산이 많았고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거둬 가셨어. 그러니까 원래 내 거 아닌데 주인이 가져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정말로 욥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착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착각이냐면 저기 마트 가가지고 돈 계산 안 하고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쓰고 다니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많은 걸 가졌으면 남한테 베풀고, 사실은 줘도 자기가 부자 아니에요? 근데 갑질하는 사람이 착각을 하니까 막 갑질하는 거야. 자기 잘난 척하고 남 이렇게 밟고 막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내 멋대로 하나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사실 우리가 공기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물을 돈 주고 산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생수로 사는 거는 88 올림픽 때부터 와가지고요. 당연하게 여겨져서 지금은 다 생수를 사서 먹어요. 좀 있으면은 공기도 사서 마시라고 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 거 갖다 쓴 거예요. 고맙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가지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착각을 하거든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면 황당한 겁니다, 진짜.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이 아파트가 딱 쪼개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런데 항상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동안에 자식도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알았구나. 그동안에 내가 돈 많이 가졌는데 그 돈도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구나. 아, 맞아. 그 내가 다 인정하자.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진 거에 대해서 불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게 조금밖에 안 주냐고. 근데 사실은 한 달란트 받아던 사람들이 혼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조금 줬으니까는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께 뭐죠? 대드는 거. 나 조금밖에 안 줬으니까 나는 찾지 마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가져온 게 악한 점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걸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거다. 많이 받았으면 진짜 내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걸 했으니까, 많은 걸 받았으니까 많이 주고도 좋잖아. 내가 얼굴이 잘생겼어. 그런데 왜 옆에 와서 사진 찍으면 돈 달라요? 자기 얼굴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초상권 다 무시하세요? 그거 네가 마음대로 된 거 아니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나오면서 성형해가지고 미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자연미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잘생겼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공짜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데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러면은 너 다 먹어. 부자니까 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 작게 가졌으면 작게 만족하고 많이 가져서 많이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데에 대해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 거예요. 다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아니요 아니요가 두 번 나오죠.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면 범죄해. 근데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원망을 안 했어. 그러니까 틀어막았다는 얘기예요. 틀어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사실 욕심은 나죠. 자식이 10명이면 20명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돈도 벌어야지 기분이 좋은데 돈이 다 나갔으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 건 원래 없었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맞아요. 나는 원래 없었어요.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욥이 아니하고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격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욥이 뭐죠?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원망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자식 하나 죽어도 되는데 왜 10명이나 다 죽어요? 그런 마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안 들고도 사실은 우리가 불지피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 안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예? 집에서 제가 클렌징 크림이라 그래요? 맞아요? 클린 깨끗하게 클렌징 크림 그거를 얼마 전부터 쓰잖아요. 선크림 바르니까 비누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비누도 하고 하라 해서 너 유초동부지? 유년부예요? 오늘 중등부의 그 형님들이 얼마나 잘한지 아니? 오늘 산부예배 때는 칭찬했는데 진짜 중등부 변했더라고요. 산천 그 아주 산천이 초목이 바뀐 거예요. 중등부 애들이 원래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걔네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도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자고 왔어. 딱 둘만
내가 보니까 둘만 주머니에서 손 찔러가지고 약간 15도로 틀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손 빼라고 나가서 그 찬양도 잘했잖아요. 그 중등부 찬양이 아니고 교사들 찬양입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중간에 다 서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잘한 거야. 교사들이 잘했어. 찬양하니까 애들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유초등부는 좀 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나야 되는데 자꾸 늦잖아.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원망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왜 나는 시험 드는 게 당연하고 저 사람이 시험 드는 건 안 되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부 때, 2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녁에 3교구에서 그 회식한다고 리더 모임 하는데 회식한다고 해서 오라 해서 갔잖아요. 사실은 밥을 잘 먹었으니까 고맙죠. 차도 마셨으니까 고맙잖아요. 근데 거기서 은혜 나눔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몰라요. 내가 밥만 먹고 왔으면 나는 배만 부른 거예요. 근데 차를 마시고 왔으면 분위기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 교구에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군고구마도 구웠고 어제 붕어빵도 다 구웠다니까. 이거 노방전도 한다고? 3교구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 딴 교구들은 각성하셔야 돼. 그래서 막 구워도 다른 교구에서 쓰면 안 된대요. 뭐 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시면 안 돼. 나도 하지 말래. 쓰지 말래. 자기들 것만 쓴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막 교구가 그렇게 무슨 청년대학부는데 이해가거든요. 청년대학부들은 하면은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셀에서 막 자기 셀을 위하고 교구를 위해서요. 가서 이 추운 겨울에 막 군고구마를 구울 생각하고 저거 뭐 붕어빵을 할 생각을 하고 모자라 가지고요.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교구의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당하려 그러면은 원래 그냥 그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한강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접시물에 빠져도 코가 빠지면 죽는다니까. 죽으려고 작정하면. 그래서 욥이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은 욥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믿음을 주셔가지고 욥아 일어나서 한 게 아니라 욥도 슬펐지. 그러니까 옷도 찢었잖아요. 머리도 밀고. 그랬지만은 이거를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 이 받아들인 거지. 그러고는 아니하고 해가지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의 연습입니다. 연습입니다. 제가 왼쪽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50견 증세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심해. 그래서 이제 팔 못 쓰고 그러고 가면은 약타러 가면 딱 하는 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잖아요. 그러면 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픕니다. 아픈데 돌아가요. 그래. 열심히 하셨네 이래요. 열심히 하죠. 그러면 가면서 막 하고 돌리고. 이 스트레칭을 하면 좀 나을 텐데 안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와서 완전히 병이 돼가지고 이제 고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스트레칭하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드는데 딱 하루 만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안 일어나고 작정한 사람이야. 그냥 겨울 내내 시험 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울 내내 추우니까 그 봄 되면 뭐죠? 또 꽃 보러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지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거를 의지적으로 붙들고 우리가 잿더미에서도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시험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은혜의 분량이에요. 은혜의 분량이고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의지를 하고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욥은 완전히 자식이 10명 다 죽고 재산이 날아가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원망과 감사는 사실은 손과 손바닥입니다. 내가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원망이지만 이렇게 피면은 또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돼. 길 가면서도 언제 이거 하냐고. 그러니까 길 가면서도 하고. 그죠? 누워서 내 생각이거든요. 물리치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리치료 받으면 한 20분, 25분 하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거 매일 하면요. 일주일 내내 일이 안 돼요. 그거 가느라고.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길 가다 하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다 보면 또 희망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다 보면 용기가 생기게 되고 또 하루를 지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욥이 잿더미에 누웠다가 갑절로 축복을 받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올 가을 추수감사도 있지만 내년에 추수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많은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계산법을 줬어요. 저희 사모님한테. 막내가 지금 원룸 반값 나가지. 그 다음에 또 자기 생활비 나가지. 그래서 정말 아껴서 쓰는데 이거 뭐 다 밝힐 수는 없고요. 100만 원 넘어요. 원룸값 나가지. 생활비 나가지. 근데 막 생활비도 있는 집 애들은 막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쓰고 다니는데 부잣집 애들은 돈도 돈이 아닌가 봐. 부잣집 애들이 되게 많대. 그러니까 막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사모님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1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수천만 원을 벌 거라고. 왜? 나가는 거 막내 돈만 안 나가도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큰 소리 치냐고. 목사님이 뭐 나올 게 뭐 있냐고. 아니 뭐 막내 학교 마치면은 나가는 게 없으니까 막 써라. 막 써라 했죠. 막 써라죠. 그때 못 써요. 참 믿음이 없어요. 여기 원정에 가면 헬스 사우나 하는데 1년 내내 하는 게 50만 원인가 55만 원이래. 되게 좋대요. 되게 좋대. 그래서 1년치 하라고. 그랬더니 없어서 못 써. 기어이 저보고 현찰 55만 원을 가져오면은 가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있으면은 그냥 뭐 그거 줄 거 안 주면은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생기니까 그거 생각하면 부자잖아요. 가서 써라. 사모님 쓰세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50만 원 가지고 부들부들 떨어. 제발 좀 쓰라고. 왜냐하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끝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일어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욥이 그런 거예요. 자식 10명 중에 일어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식 10명을 더 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넉넉한 분 별로 없습니다. 원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보면 그래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세우는가 그 믿음의 분량인데 내일의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작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감사절을 지내면서 내년에는 얼마나 좋아질까. 계산 잘 해보세요. 내년 되면 빚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간에 빚도 줄 거고 어쨌든 간에 짐도 줄 거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어려운 때를 아니하고 시험 들려면 들어라. 더 크게 들어라. 불질러 버리라. 이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니하고 3번만 아니하고 하면 벌떡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